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설교할 수 있는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온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는 목사에게 부담이 되나 봐요.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게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원고가 안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새까맣게 안 보여져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잠깐 1분만 쉬었다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내게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부담이 됐나 보다. 예배 전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갖는 긴장감 제가 맛봤습니다. 그동안 편하게 살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왕성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귀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사이기에 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만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들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목을 뽑아내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쓰고 설교 제목을 만들면서 가장 만족감을 느낀 설교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무 좋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은혜가 되지요? 은혜가 되지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할 때까지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은혜가 되지요? 설교 끝.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형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 큰 힘이고 용기입니다. 동네 덩치 큰 형님들이 몰아세울 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엄마랑 같이 길을 가면 괜히 큰 소리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래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역사 섭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셔요.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분, 마음만 먹으시면 바다를 가르시는 분, 마음만 먹으시면 불치병 난치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케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까불지 마. 나 건들지 마.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 힘들답니다. 정치가 어렵답니다. 경제가 어렵답니다. 사회가 그러합니다. 국제 정세가 우리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게는 내가 있다. 힘들어하는 아무개야, 고통 중에 있는 아무개야, 너에게는 내가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나 이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일곱 영으로 우리를 두루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게는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이랍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이랍니다. 이 땅의 임금이 누굴까? 미국 대통령이 이 땅의 머리가 될까? 그의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의심하고 있는데 찾아오시어서 말씀합니다. 내게는 내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는 이전에 있던 그 하나님이고 앞으로 나는 변함없이 이전에 있던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으로 내 앞에 나타날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도 요한을 찾아가셔서 나는 이전에 있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의 시대는 성도들이 어려워도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다고요? 그때와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사도 요한의 시대입니다. 헐벗고 굶주림은 물론입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는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김을 받아야 되고 위급함을 당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입니다. 가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고향도 잃고 친척도 잃고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 속에 던져질지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 붙잡혀서 매맞고 무인도로 쫓겨나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을 상기시킵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있다. 나는 이전에 있던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장차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내가 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병들었니? 아프니? 힘드니?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아무도 몰라주니? 너의 속사정을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억울하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배신당했냐? 사기당했냐? 도둑 맞았냐? 괴롭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게는 내가 있다. 나는 이전에 그 하나님이다. 이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전의 하나님이란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이에요. 이전의 하나님이란 구약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찾아오시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한결같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에, 왕성교회와 함께 했기에 여러분의 교회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오늘 여기에 우뚝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었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하기는 세상 삶에 지치고 지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 나라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속에 이전에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 지금 계신 하나님은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이전에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 애굽에 종되어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친히 내려오시어서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시작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해서 멀찍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들이 내가 고통당할 때, 이 땅의 인생들이 내가 부르짖을 때, 이 땅의 인생들이 근심할 때, 내가 근심할 때,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반드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내 사정을 아뢰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태양과 달을 멈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세상을 두려워하고, 어찌 염려하고, 어찌 근심하고, 어찌 막막해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며 답답해하며 민망한 삶을 살아갑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바로 찾고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도움받으며 사십시다. 다시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불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냥 습관이 아니라 중심이 모아져야 돼요.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기도가, 오늘 내 헌신이, 오늘 내 드림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헌신, 그런 드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예배를 할 때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감동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늘 인생 되십시오. 시편 69편 3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름이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왜 피곤하도록 목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었을까? 시편 기자는 왜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피곤하도록 목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오늘 나는 왜 이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되는데 오늘 나는 왜 이 땅을 비참한 자로 실패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무엇에 매여 있는 자의 모습으로 망한 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삶을 역전시키십시다. 삶을 회복시키십시다.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하나님을 움직이십시다. 몇 분의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이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아닐까?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옛날은 한국 교회가 종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 종돌이었답니다. 초종을 치고 재종을 치고 새벽 예배 종까지 쳤답니다. 어렸을 때. 옛날 한국 교회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잖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화려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빗물이 스며들고, 이 소년 꼬마가 초등학생이 비 오는 날 성전에 들어섰더니 천장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더래요. 어떻게 했을까? 종기를 들어다가 빗물 떨어지는데 받쳤을까?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예배당에 빗물 떨어진다고 빗물 떨어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등어리로 빗물을 받았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 그를 지키시며 평생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또 한 분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집사를 하다가 집사님의 일을 하다가 목사가 됐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결심했대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제일 오래 하는 성도가 되겠다. 그래서 매일 경쟁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 남들 다 간다며 집에 갔대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를 시작하더래요. 일어서서 나가야 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제일 오래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안 가요. 저 권사님이 가야 내가 오늘도 제일 오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 권사님 좀 보내주세요. 저 권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래요. 권사님이 일어서서 가시더랍니다. 그날도 자기가 제일 오래 기도했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싶었대요. 추수감사절 헌금 제일 많이 해야 돼요. 헌금을 하는데 어느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얼마를 했대요. 도저히 자기가 따라잡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수준대로 어떻게 할게요? 피를 뽑았을까? 어떻게 할게요? 빚을 졌을까? 어떻게 할게요? 그 당시니까 통했을 거예요. 자기 집을 팔아서 드렸답니다. 저는 이분들이 한 모습들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성,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성경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무에서 요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움직일까? 저는요 참 감사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분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어서 40년 동안 목사 안수 받고 40년 동안 청통한 목회를 했고 지금은 학교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또 물어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돌이켜보면 우리 조부모님, 우리 부모님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드렸기에 그 축복의 열매를 제가 먹고 있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철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21살 때인가 22살 때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100점짜리 되기를 원했는데 100점짜리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일 또 살아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날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안 사라져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내일 살아드릴게요. 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기를 소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닌가. 내 삶은 엉터리였습니다. 내 삶은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내 삶은 추한 삶이었습니다.
내 삶은 누구만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고 싶은 이 마음 먹은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풍랑을 만났어요. 빠져 죽을 지경이 됐어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온 노력을 다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때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음에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도 죽을 지경을 겪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에도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으로 죽을 지경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능력을 체험하는, 함께 하심에 은혜를 체험하는, 함께 하심에 축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시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생명을 담보 삼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을 채워가면서 주님을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다해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는 자이기에 발걸음을 한 발짝 옮겨도, 말 한마디를 내뱉어도, 손동작을 하나를 해도, 눈동자를 돌려도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흠없기를 소원하십시다. 결심하십시다.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네모 반듯하기를 소원하십시다. 힘들다고요? 그건 율법적인 삶이라고요? 여러분, 율법적인 삶과 은혜의 삶이 뭡니까? 은혜의 삶이라고 해서 성경대로 살기를 마음 먹지도 않는 겁니까? 은혜대로 살다고 해서 예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의 가르침, 계명을 무시하며 살아도 되는 겁니까? 무엇이 율법적 삶이고 무엇이 은혜의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십시오. 성경대로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사라지는 것,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이게 은혜 시대의 성도의 삶입니다. 왕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바른 삶을 소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시어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늘의 축복, 성경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 다 체험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한 음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 심령에 새겨지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저희들에게 감화감동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결심이 생기게 하옵소서, 결단이 생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저희 중심에 심령밭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셔서 감화 감동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결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무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아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안위하여 주심이, 이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안위와 평강과 회복과 축복과 기적을 소원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